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 생명을 허락하시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며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우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으로 마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7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을 보면 그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곧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에게 많이 당해서 그런지 종말이라는 단어에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하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또 순전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삶과 가정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불리는 하늘나라에 다녀온 신비한 체험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종말, 곧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언서로 분류하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종말의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 또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말은 언제이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분명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가짜입니다. 바울 사도는 종말이 존재하고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됐으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모든 날들을 바로 마지막 때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며 마지막 때라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마주한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러 모습들과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25살에 미국을 기준으로 해도 괜찮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25살에 첫 직장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하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사를 달지 못하면 무조건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안에 25년, 30년 안에 이사를 달아야만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25살에 대기업의 초년생이 돼서 25년 동안 근무하면 50입니다. 50에 이사를 못 달면 무조건 퇴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50에서부터 100세까지 50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도 퇴사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대학을 보내놓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그 손주가 장성해지기 전에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주의 손주를 낳을 때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퇴사를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미래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얼마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이의 모습입니다. 스가랴서의 후반부, 그러니까 9장에서부터 14장에는 두 개의 예언적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적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와 언약 백성의 구원과 그들의 회복, 번영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성경 10절을 읽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덩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로 지금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에 십자가에서 예수는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했었던 9절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고대에서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에는 말을 탑니다. 나귀나 나귀 새끼를 왕이 탄다는 것은 전쟁이 없으며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 메시아 자체가 평강의 왕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과 사람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며 9절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언급했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내용은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인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이 10절은 완성이 됩니다. 그의 통치가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이를 것이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 땅의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그 사이의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9절과 10절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그리고 500년 전의 시간도 모두 9절과 10절 사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의 시간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는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아멘으로 마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언약의 피는 물론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이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언약 백성은 그 어려움이 언약 백성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끊어놓지는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무엇이 절대로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언약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이들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임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는 9절과 10절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언약 백성 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험난한 세상 마지막 때인 오늘 넉넉히 승리하고 구원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예수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회,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며 기도를 멈추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사명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기도의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와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기도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집이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의로움이 태워지게 하시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의로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